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96년 미국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자인 조지 말콤 스트래트는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고글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여러분이 안과를 가보셨다면 보셨겠지만 그 그림이 있지요. 안에 눈을 잘라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은 사물을 수정체에서 거꾸로 뒤집어서 망막에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경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받아들여진 이미지를 여과하여 정상으로 해석하고 뇌로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그 이미지를 상하, 좌우로 뒤집는 안경을 쓰고 피실험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는가를 관찰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daptability. Consider Susanna Fiennes, a London art student who has agreed to undertake a curious experiment. Now then, Susanna, if I could have a look at these most unusual spectacles on you. For one whole week, she will see the world upside down, inverting once again what the lens in the eye does anyway. Our brains correct for this inversion. Now hers will be forced to make yet another correction. Will she be able to make sense of an upside-down world? Car's going upside down. God, that's really weird. Because I'm sure I'm holding the cap up. At home, an hour later, the world is still bewildering. Susanna tries to write her name without looking. No, it's rather difficult to know which end to start. Once she looks, she's able to invert the letters completely. Clearly, in 3 days, she's made progress, integrating upside-down seeing with upside-down moving. On Susanna's final day, she tries to draw. With a week's practice, she can now sign her name to the drawing right side up while looking. The seeing part of Susanna's very flexible brain has somehow matched the unchanged world to her altered vision. Well, I've been wearing them for a week, and I'm going to take them off and try and walk across the room. I don't know how to do it. It's so terrifying. Oh, goodness. That is just so incredible. Just to feel everything all around me. Amazing. And now, Susanna Fiennes' brain has managed yet another inversion of the image. And this time, it's taken just 1 hour. This basic pathway of vision is therefore flexible, plastic. It's ready to help us adapt to a world that changes.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영상은 1960년대에 이 스트래튼이 했던 실험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실험이었고요. 스트래튼은 스스로 안경을 쓰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꾸로 뒤집어 보인 세계는 안경에 의해 재구성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의 감각이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상학자인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실험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극과 반응으로 작동하는 신체의 상과는 별도로 각자의 습관과 생각으로 내면화된 자기의 신체의 상을 따로 가지고 있다.
나의 생활과 습관에 따라서 신체는 적응하고 변화하도록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감각과 몸으로 느끼는 것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의식주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욕망 또한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기술과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의 몸은 이 정체성에 맞추어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이미 갖추어진 현실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이 신체에 끌려가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신체 또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따라서 새롭게 적응하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 사람 참 센스 있다. 이런 말 우리 함께 하죠.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참 영감을 얻고 자극을 받습니다. 이런 표현 등 우리는 극도로 발달한 감각과 감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계, 그리고 그들이 집중하는 일에 매료됩니다. 미국의 시인인 토마스 엘리엇은 시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느끼기에 어렵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생명과 능력과 신성한 성품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연의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폭풍과 번개와 지진과 홍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날카롭게 세웠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바라보며 따라다니며 오감으로 예수님이 펼치신 기적과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두초디 부오닌세냐라고 하는 12세기의 그림이고요.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페오판 그렉이라고 하는 성화가로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12세기에 그려졌고 대신에 동방 그리스 정교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보이십니까? 둘 다 고전적인 그림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예수님의 영광과 빛에 대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제자들의 자세가 다르다라고도 표현할 것 같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놀라긴 했지만 좀 듣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엎드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공부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이란 성경과 교리를 가르침으로 배움으로 얻는 것, 선행을 실천하는 것, 윤리적인 것으로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교류하며 교제하는 경험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신앙, 하나님을 보는 환희를 찾는 신앙이 사실은 성경 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과 피조물의 시선이 서로 함께 마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볼까요? 상대의 눈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짝사랑을 하곤 합니다. 곧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쳐다보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응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한 감각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러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오래되셨지만 동시에 그렇게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나는 너무나 늦게야 사랑하였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나 밖에 나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향해 외치사 나의 막혔던 귀를 뚫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어두웠던 눈에 빛을 비추사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달콤한 사랑의 향기가 내 코끝을 스쳐간 후 나는 당신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맛본 후에 나는 그 진리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당신의 손길을 느낀 후 나는 더욱 애타게 당신의 평화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오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반응하고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기사들에 표현된 거룩함, 시편 기자들의 감격적인 표현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 선지자들의 경탄과 복음서의 증언, 서신서들의 환희와 신령한 송영,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묵시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적이며 압도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이전에 이스라엘의 기원을 둔 종말적인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중세의 수도사들은 영적 감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성 안토니우스, 그레고리 팔라무스, 보나벤투라 같은 수도사들의 금언과 일기 속에는 놀랍게도 가장 욕구를 멈추었던, 금욕하였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생동감 넘치는 오감을 활용하여 신앙을 고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모두가 한결같이 매일 바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누구나 나쁜 것이 좋아지고 그릇된 것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육신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조언은 신앙을 단련시켜서 말씀과 기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감각은 가장 먼저 피조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된 자기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유한한 자신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반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망각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인간이 믿음과 사랑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아래에서 위로의 변화,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노력과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진정한 아름다움이시며 영광이시며 빛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연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곧 진정한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방법인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느낌으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뒷절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신앙의 조언은 신앙을 단련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법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경건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경건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대를 두는 자만이 향락이 아니라 경건을 실천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랑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의 악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미디어와 데이터의 바닷속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리고 그 위안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떠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장 완전한 복음 성품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바도기아 출신의 신학자인 니사이 그레고리우스는 모세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훈련을 말하기 위하여 특별히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선 경험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정화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백성을 부르도록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감각을 정화시켜서 순환에 참여하여 함께 죽고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해야 한다라고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베드로가 제시한 이 모든 미덕들이 성장하기 위한 뿌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의 실천은 이 모든 미덕들을 품어가는 최고의 응답인 셈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감각이 없다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과 귀가 어두운 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멀쩡해 보였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기만 하였을 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이익으로서만 생각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경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향기를 맡고 그분의 감미로움을 맛을 보고 몸을 만지는 능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탐욕과 구분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겠습니다. 이 변하는 일상 속에서 내 가치관과 사고가 성장하고 다듬어져서 차분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계시를 피조세계 도처에 뿌려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제자로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훈련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알며 또한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신앙의 신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광되게 높여드리며 영원한 나라의 다스림을 여기서부터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환희를 느끼시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참 인간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신성한 주님의 성품으로 초청하시고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끌어 주시는 손길에 따르고자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옆모습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